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귀한 고백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가 어디에 쓰여져 있다고요? 잘 모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어디 쓰여져 있냐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와.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읽지 않아도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야 돼요. 저희 아들이 며칠 전에 저한테 퀴즈를 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티끌을 모으면 뭐가 될까요? 역시 저랑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티끌을 모으면 티끌이다. 네?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딱 초등학생 수준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면 티끌을 모아도 티끌인데 우리가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티끌을 모으면 태산이 된다라는 세상의 논리에 학습되어진 것이죠. 티끌을 모으면 티끌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를 우리는 태산이 될 거라고 착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그 티끌에 목매달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그 한 문장을 믿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요, 정말 아무도 볼 수 없는 장면을 하나 봐서 그 이야기 드리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아내들이 서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모습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남편들이 휴대폰에 담아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많은 핸드폰들이 올라왔는데요,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 손을 유지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함이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카카오톡에 보면 상태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그 메시지에 168분의 1을 168분의 168로라고 그렇게 상태 메시지를 써놓은 겁니다. 그 친구가 뭐 그렇게 철학적인 친구도 아니고 생각이 깊은 친구도 아닙니다. 그저 하라고 하면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게 오묘한 그 한 문장을 써놨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의미가 뭐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소년부 전도사님이거든요. 4, 5, 6학년을 맡는 전도사님인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주일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을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를 그 문장에 담아내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기루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인인 티끌인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에 우리의 몸을 던지면 우리는
보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입혀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카메라를 내려가는 남편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불면 날아가는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세상의 신기루와 같은 전깃불과 같은 꺼버리면 꺼지는 것 같은 세상의 이야기들의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드리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 7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주일 설교 때는 이 앞에 이야기를 다루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남겨두었다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12장의 설교를 우리 기억해 보시면 이 10재앙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완전히 파괴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요. 출애굽기 7장부터 하나의 재앙의 의미를 제가 짧게 이제 슬라이드와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건데요. 그것은 생명신에 대한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명이라 여기는 부르는 것을 내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재앙이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요. 이 개구리 재앙은 다신, 출산을 많이 하는 개구리의 그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을 조롱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풍요의 신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재앙인데 신학자들은 이 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가 아니라 모기와 같은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땅의 신에 대한 무력화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딛고 서는 그 모든 기반들이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재앙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재앙이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요, 돌림병인데요.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이 농경사회를 붕괴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 재앙인데요. 의술의 신을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의술, 기술, 인간의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재앙은 하늘의 신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은 곡식신에 대한 파괴이고, 흑암재앙은 그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태양신 라를 직격한 그러한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신조차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그 당시에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던 파라오에 삼았던 많은 체계들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야만 그런 사람만이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염려, 성공,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다 우상이죠. 그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우리 위에 무엇을 덮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생각난 본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왕국을 만들어서 꽤 괜찮은 나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전성기라고 여겨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재물을 내가 오히려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고 싶지 않냐면 그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우리 괜찮죠. 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요.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어쩌면 그런 외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168분의 1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168시간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완전히 덮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오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예배 잘 드린다고 나에게 그렇게 주장하지?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그래, 우리 서로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붉은 이것을 희게 한번 너희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진홍같이 찐덕찐덕한 것을 너희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한번 깨끗하게 바꿔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변론해보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딱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예배할 때 마당만 밟고 돌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당을 지나면 뭐가 있냐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앞에서 완전히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요,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앞에서 분향단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지성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만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요,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무늬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고.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럴 때는, 저럴 때는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발라져 있으면 사는 거고요, 안 발라져 있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애굽에는 3,000개 넘는 그런 신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완전히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 눈앞에서 많은 재앙들을 다 본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제발 너희들 진짜 이 피를 발라야만 산다,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들이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까요? 그냥 한마디, 너희들 다 봤지? 내가 너희들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존재야.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 라는 것을 10번을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실증입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체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으십니까? 제발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 실제가 내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믿어라가 아니라 믿는 거죠. 와라가 아니라요,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제 안에 아직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관계적인 문제,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를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기억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화려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재형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요, 우린 이렇게 노력합니다.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요.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신가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붙들고 계신가요?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오늘부터 꽉 붙드는 1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진하게 꽉 붙들고 이거 놓치면 내 인생 완전히 뒤집어진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꽉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시고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닿으면 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해치면서 그곳에 가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요, 다른 사람의 몸에 뇌가 닿으면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 만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로 인해 지금 이 공동체가 완전히 부정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상황 속에서 그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맞다라고 하는 티끌이 모아지면 태산이 된다가 아니라 티끌은 그냥 티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희미해지면 어느 순간 휙 사라져 버리는 그런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도 내 폐부의 심장에 완전히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덮여진 것이다. 내 피부색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색깔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무엇이 흐르냐라고 물어보면 내 몸에는 보혈이 흐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완전히 덮여지는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속삭이는 사단 때문에 안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요,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안 된다고.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 신사참배 하는 것을 거부하고
감옥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붙들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박물관에 전시되어진 추억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일도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행복함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마음껏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재앙이 아니라 구원으로 바뀌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단 하나로 우리들에게 정의하여 알려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삶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에 흐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덮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걸림돌이고 넘어짐이고 더디됨이고 미련함 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인 인생이니까요. 남들보다 더디 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져 있으니까요. 남들보다 무엇인가 뒤처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내 인생이 바닥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일까요? 안 되는 교회일까요? 잘 되는 교회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잘 되는 인생일까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망한 인생일까요? 잘 되는 인생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져 있으니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례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례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소리이며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궁금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양입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이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